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총통으로 임명받은 사람이고 이제 성경에 총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이었는데 AD 24년에서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의 후임으로 유대 지방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유대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폭동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총독을 임명하면 이 총독들이 유대 땅에 와서 총독으로 통치하면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유화책을 썼다 그래요.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유한 정책을 썼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잘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됐고 또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 로마의 제국의 황제로서 집권을 하면서 유대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인물을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압 정책을 폈다고 그래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 끝없는 군사력으로 이제 압력을 강하게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통치를 했고, 당시에 로마 총독이 유대에 와서 근무한 기간은 통상 평균 3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10년 동안 유대를 이제 다스리면서 강압 정책을 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의 강경책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재판을 넘긴 것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만 보이면 가서 제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다. 이 자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넘겨줘요. 그럼 빌라도는 그가 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유가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라고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만 보이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점을 이용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빌라도가 압제를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하고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유대를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란의 기미만 보이면 아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제압을 하지만 또 유대 지도자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당시의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고 기록을 하죠.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고,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안나스의 집을 거쳐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제 공관복음에는 이 가야바의 집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은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로마 정부의 반역을 도모하는 자라는 죄명을 씌워서 넘겨주게 됐고, 빌라도는 그러한 죄명으로 들어온 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파악한 정보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 오기 전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재판하면서 치루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부활했다고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요. 그것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번역본으로 출판이 됐었어요. 제가 아주 몇십 년 전, 3, 40년 전에 그 책을 신학 공부할 때 샀는데, 조그만 소책자인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제 다시 그걸
사려고 했는데 구입하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내용 전부를 번역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지금 그 어느 성당에 카톨릭 어느 뭐 그 성당에 그 원본이 보관이 돼 있고 그 빌라도가 보고한 내용들에 대한 번역본이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도록 하는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일을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거죠. 유대인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인식을 갖지 못해요. 빌라도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특별한 죽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조차 몰라요.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서 만약에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면 유월절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이제 부정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 축제에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을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요한은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적당히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니까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이제 원래 이 이 로마 총독이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아요. 이제 로마 진영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데 왜 지금 이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인파가 많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전국에서 모든 남자들 이제 13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이게 되죠. 가족들이 다 모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자 선동하면 로마 정부를 대항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는 원래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이제 사전에 빌라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기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은 로마법에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1절과 32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가 이 빌라도 시대에 강압적인 통치를 하긴 했지만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인정해 주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정교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로마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재판을 해서 너희 방법대로 처단을 해라.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항한 반정부 인사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처형당해야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가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죽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반정부자야. 로마에 대항을 해서 로마로부터 이 사형 판결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로마 정부가 재판을 했더니 죄가 있다고 판명이 돼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면 이제 종교적 갈등이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갈등을 이제 하게 돼요.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더니 결국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이 사람을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온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빌라도는 어쨌거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가 재판에 회부해서 판결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넘겨줄 때 죄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넘기면서 세 가지 죄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명은 뭐냐 하면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죄명을 얘기했고 두 번째 죄명으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안 내면 그건 뭐예요? 반역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근데 사실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미혹한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건 우리 로마 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야. 처리할 게 아니야.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돼. 두 번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금 반대 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 세금을 주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것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돼요. 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빌라도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모아서 로마 정부와 대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신문을 해야 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 유대인의 왕으로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 정부와 대항하려고 하는 거였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제 이런 대답들을 쭉 하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너 왕으로서 뭘 하려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너 스스로 얘기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너에 대해서 뭘 알겠어?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넘겼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반란을 도모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로마 정부에게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냐? 왜 그렇지 않고서 너는 왜 이 재판에 넘겨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왕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36절에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해? 라고 질문했더니 내가 왕은 맞아.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나라의 종들, 내 나라의 군대가 너희와 싸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의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이고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세 번째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내 군대가 와서 너희를 분명히 물리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도 저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엔 거짓이 없고 진리만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술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술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거짓과 불법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술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너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넌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냥 잠만 와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진리에 속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가슴에 와 닿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속한 참빛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성경 일독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진리 안에 거하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져요. 진리 안에 거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저도 가끔 졸아요.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갈등을 보게 돼요.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확신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로마 법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재판하다 말고 나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지도자들이 내게 고소고발을 해서 내가 신문을 하긴 했지만 6월절이 되면 우리도 이제 왜 그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이제 사면을 해주는 게 있죠. 풀어주는 그 사면 제도가 있죠. 고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사면 혜택을 줘서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나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빌라도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전에 이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빌라도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빌라도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해야 돼요. 계속 갈등을 겪어야 되고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대 땅에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와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게 되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 자신이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공간 복음에는 그런 지적을 유대 지도자들이 해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겪죠. 어떤 일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의로운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돼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면 이익은 될 수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면 뭐 돈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들이 바뀌는 거 봤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들이 망하는 것도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롱성 같은 권력이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가 된더라도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 오가는 길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않는 가족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번 설 명절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친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친척 위에, 우리의 일가 친척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질병은 치유되고 마음은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사고 없이 막히지 않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힘든 명절이 아니라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